예. 미가 서론 부분에서, 자, 개론이니까 이런 걸 약간 다루고 넘어갑시다.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미가는 히브리 원문의 표제, 미카의 번역이고, 미카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라는 뜻입니다. 미가라는 뜻은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래서 이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미가서를 통해서도 결국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주인공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 자신을 소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누가 여호와 같으리고 나는 이런 분이다. 그래서 나는 이미 어디서부터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한테 언약했지 않느냐. 그 언약대로 지금 너 역사는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놀랍죠. 미가서를 이렇게 보려면은 성경 전체를 같이 안 보면요. 신명기와 그 예언을 같이 안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시야 자체가. 그렇죠? 단순히 예언한 내용만 나오니까 미아가 예언 이런 내용 했네. 앞부분은 망한 내용 했네. 앞부분 망한 했네. 뒷부분은 다음에 흥한 내용 했네. 선지자들이 거의 다 비슷하니까 그것만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 핵심은 바로 이미 앞에서 선지자가 모세가 벌써 그 예언하신 대로 미가가 그 예언에 근거해가지고 다시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뭘 보여주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옛날에 그 작정한 뜻을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이미 너희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하잖아요, 모세. 그 모세한테 그 예언한 것을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겠다는 거, 자기 존재를 계시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미가서 자체가. 그래서 이름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다.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 자, 그래서 이 시대는 요담 때다. 그죠? 유다왕 11대 요담 때였다. 747년에서 733년 정도다. 이제 요담이 이 당시였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687년까지다. 715년에서. 이 당시에 예언했으니까 미가가 바로 예루살렘 패망 전까지 북이스라엘 722년은 패망했으니까 그걸 다 겪은 사람이겠죠. 그죠? 미가가 자기가 예언하고 그거 실질적으로 다 겪었으니까 얼마나 확신을 가지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미 다 했고요. 종말주 구원까지 다 얘기했고 넘어갑니다. 자, 시대적인 배경은 이사야, 미가가 같이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렇죠? 722년 했죠? 거의 보시죠.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요 파란 거, 요거는, 진한 거는 대선지자입니다. 이사야하고 그죠? 쭉 있죠? 자, 대선지자고 나머지는 소선지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좀 흐르기 때문에. 자, 다 넘어갑니다. 소선지자를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15대 예언과 성취. 선지서에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성취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 다루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출생 부분에서 아까 5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자, 통치시대 구분도 아까 했죠. 자, 6명 선지자 북이스라엘 패망시대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는 북이스라엘 아까 한 700년 그죠? 년 전에 자, 이미 그죠? 예언한 선지자다. 이 마지막 선지자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제 강론집만 본문 앞부분 서론 부분만 요약해가지고 30분 만에 정리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에 대한 설명은 조금 전에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내용이 보면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저주 내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리고 회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보면 잠깐 보면요. 2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리니 네가 들어갈 얻을 땅에서 필경들을 멸하실 것이며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하실 것이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어떤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질병이 일어나가지고 뭡니까 다윗 왕 때 한 몇 명인가 7만 명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린가 하면 지금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지금 최근에 사스나 코로나나 그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이러스들이. 그래서 많이 우리 참 이 시대에 닥쳐갔지만은 이런 것을 그냥 우리는 보면은 무섭고 두렵잖아요. 오늘도 이걸 보자는 거예요. 오늘 뭡니까? 하나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그죠? 무서운 분인지를 그분을 알고 진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무섭고 두려운 분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랬잖아요. 지혜 일부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지혜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도 진짜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는 세계의 이런 질병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야 빨리 어떻게 하다가 살아남을 이국님만 하지 마시고 때가 있다니까. 이미 죽을 자는 때가 다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아무 노력하더라도요, 나도 모르게 그 다착한 사람에 감염될 수 있다니까요. 물론 이 시대는 좋기 때문에 다 이제 앱으로 추적을 하잖아요. 누가 어디 경로를 다녀갔다, 마트를 다녀갔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또 접촉한 사람 구체적으로 하지만은 아무리 하더라도 모르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죽고 태어나면 그 전도서 말씀대로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하나님께서 이 작전 가운데 이룬다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때가 되니까 이 수백만씩 죽는구나. 그리고 또 뭡니까?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서 수십만 죽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명도 죽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때구나. 진짜 하나님의 전능성을, 주권성을, 하나님의 공의성을 드러내는 역사적인 현장이었구나. 그것이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이거 전부 다 누가 주관하는가? 폐병, 열병, 예? 다 열나잖아. 우리 이런 것도 같은 종류 비슷한 거냐? 정확한 것은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죠? 전부 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아까 했잖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골로새 1장 16절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런 하나님을 배우는 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래 여기서 그거 어떻 하나 잘 견뎌내고, 물론 그 마음을 주니까 관리를 해야죠. 자, 건강에. 그걸 하지 말은 얘기가 아니고, 근본은 진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다. 자, 그게 인정하는 게 진짜 믿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세상 정치를 보든, 역사를 보든, 환경, 문화, 생활, 모든 곳곳에, 예술을 보든, 모든 분야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가 이제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선민의 멸망에 대한 예언 1장, 3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북왕조는 결국은 이제 죄로 인해 가지고 멸망하고 그 죄악으로 패망 후에 다시 남은 자가 곧더러 돌아올 것이고 2장에서 3장에서는 지도자를 질책하고 그 죄로 인해 패망할 내용이다. 자, 이런 내용들 뭐냐? 이것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전부 다. 이스라엘 구체적인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패망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행위냐? 바로 이는 장차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수 모형과 그림자다. 누가? 메시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얘기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알겠죠? 왜? 그래야만 예수님 말이 맞잖아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 상고하는데 진짜 내용은 뭔 줄 아나? 구원의 핵심이 아니고 그 성경에서 구원자로 오신 나를 영접하는 것이 진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예언한 것은 나를 예언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다. 아까 누가 보면 24장 44절에도 그죠? 시편과 선지자 이걸 그래서 선지자 지금 그리잖아 지금. 이것이 누구 얘기냐? 전부 예수 얘기라는 거예요. 보마 이스라엘 민족 얘기고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의 내용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들이 전부 성경 얘기다. 그죠? 그래서도 구약 전체는 언약이고 누구다 언약? 장차 예수를 보내줄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다. 예수가 오셔가지고 그 언약을 성취한 내용이다. 간단하게 성경은 그냥 두 개로 크게 한마디로 성경을 설명하라. 구약은 전부 예수 얘기다. 그리고 어서 성취 내용이다. 그래서 전번에 얘기했죠. 루트파가 갈빈주의자한테 하는 말이 너희 왜 시편에서조차 예수를 말하지 않느냐 해석을 하는 데 있었어. 그죠?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만큼 정통 이 신학은 진짜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로 봐야 된다는 거. 그죠?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 이거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생략하고 이제 서론 부분에 그것만 제가 다루겠습니다. 다음에 자, 1장 넘어가고 2장 부분에서 봅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그림들 바로 이게 뭔가 무너진 다윗성 곧 예루살렘 성전의 한 측면이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이렇게 공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폐해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공의의 심판을 나름대로 이제 요절로 잡고 있습니다. 7장 9절을. 일반 주석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 다 넘어갑니다. 이거 다 하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다 강의를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다 준비 모였어요, 사실. 이거 주석 내용까지 다 모였어요. 왜? 너무 해번에 공부할 내용이 많고, 그래서 다 준비 모였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강론집에 있는 거, 그건 나중에 본문 가서 하면 되고요. 이제 오늘은 아까 했잖아요.
강론집에 있는 그것만 앞부분만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것만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너무 많이 넘어갔습니다. 저도 막 헷갈립니다. 자, 2장 부분입니다. 2장 마지막 부분은 뭐냐? 2장 부분은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한 근거에 두고 있다. 똑같이 근거는 그죠? 똑같은 근거입니다. 바로 죄악으로 패망 후 남은 자가 곧으로 돌아올 건데요. 돌아올 내용이니까 뭡니까? 다른 얘기는 누구 얘기입니까? 돌아온다는 얘기.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내용이잖아요. 고난 당했다가 회복됐으니까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그 내용은 메시아가 이방인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맞잖아요.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손에 넘겨졌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넘겨져가 패망한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장차 이방인 손에 넘겨주고 죽었지만은 부활하실 내용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패망했지만은 다시 회복되는 것 자체가 그죠? 학계 서가라 말라게 회복되잖아요. 스룹바벨로 해가지고 에스라가 막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회복되는 것 자체가 다시 가가지고 성전, 스룹바벨 성전 짓잖아요. 성전 자체가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란 모형이잖아요. 성전 자체가. 확실히 맞죠? 그러니까. 구약 자체는 한마디로 누구 얘기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 얘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역사 자체가 전부 다. 그래서 그렇게 이 장 내용도 회복되는 이 장면도 그래서 바로 남은 자가 곧으로 돌아오는 장면도 예수가 다시 부활하실 내용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은 다 할 수 없습니다. 자, 2장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3장 내용입니다. 강론집. 자, 3장. 3장 내용은 뭐냐? 바로 일찍이 이것도 여호와께서 구약에 똑같습니다. 근거는 바로 저주를 내려 멸하신 후에 회복할 것을 언약했다. 신명기 28장에서. 그래서 바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다. 그것만 내포하겠을 뿐만 아니고 하나 더 합니다. 이번에는 아까지 그것만 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이심을 택한 백성으로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하시려는 계시습니다. 아까 전에는 다 예수 얘기다 얘기주다 하면 공부할 것도 없다니까 성경 내용은. 그런데 성경은 언약과 성취 방법을 통해서 그 언약 내용은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가 성취하심으로 여호와를 계시한 내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밑부분은 그거다. 바로 밑에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어떻게 계셨다고요? 어떻게 계셨다고요?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통해 지금 미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미가의 말대로 그대로 누가 북쪽 이스라엘이 누구에 해가지고 아수르에 해가지고 패망함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 이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가 계시는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바로 역사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할 때 와 이게 진짜 하나님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냥 예언만 보지 말고 진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네 보면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래서 찬양한 거고 누구보다도 더 찬양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진짜 찬양한 사람. 바로 미가라니까 미가. 자기가 손수 받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 장면을 활동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까지 활동했기 때문에 미가가. 왜 히스기야 때 그 말이 나와요. 네? 히스기야 때에 예언했다는 말이 미가의 말에 의하면서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이심을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역사 속에서 누구를 본다는 거. 진짜 하나님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보는 시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도 하나님을 여호와 계시가 뭐냐?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여호와 계시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은 우리 성령은 역사는 끝났잖아요. 이미 언약하고 성취됐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하느냐? 언약하고 성취의 방법을 통해서 계시한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시하지? 자, 바로 창세전 작정하신 것은 뭡니까? 지금도 작정하신 것은 지금도 뭡니까? 그대로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땅끝 복음 증거 할까지. 누가 지금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직 그 예언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맞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공부하는 것도 그 예수님의 언약이 지금 성취되는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걸 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런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진짜 자기 존재를 역사 속에서 이룸으로 말면서 계시하는 현장이구나.
큰 것도 그렇고 사소한 것도 그렇고. 자, 3장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3장 부분에서 뭐 많이 나오지만은 3장하고 8장, 3장 1절, 3장 8절, 6장 8절, 7장 9절 등에서 7장 9절 등에서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네 단어를 통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다. 자, 그리고 다른 단어도 하나 있더라고요. 요거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 4장 부분입니다. 4장에서 5장 전체 정리입니다. 바로 이건 뭐냐? 바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바로 4장 5장 내용도 선민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회복된다. 이스라엘 백성도 선민이니까 누구 포함됩니까? 선민했을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용어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선민했을 때는 항상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같이 포함한 용어다. 아니면 이스라엘 했을 때 이스라엘 말하고 유다 했을 때 남쪽 유다 말하고 그죠? 심지어는 또 어떨 때는 본문의 맥락 가가지고 유다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하고 패할 때도 있어요, 간혹가다. 근데 그런 것도 본문 내용에서 보고. 그렇지만 선민했을 때는 거의 북과 남쪽 유다를 같이 포함한 용어다. 그러면 같이 회복되는 내용이겠죠? 4장, 5장은. 그래서 회복된 백성이 대적을 쳐서 탈취물을 들 것을 예언하고 또 망한 예루살렘과 야곱의 남은 자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찍이 30장에서, 신명기 30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이방 대적을 파멸하여 보수하시고 회복해 줄 것을 언약했단 말입니다. 회복될 때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고 이방 대적을 파멸하고 보수해주고 원수를 갚아주고 회복해준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내용도 뭐냐? 장차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온 마지막에 회복될 때 온 적그리스도를 다 파멸하잖아요. 완전히 물리치시고. 그죠? 세상 권세자.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다 물리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잖아요. 예. 그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모형으로 이미 구약에서 보여준 사건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1차적으로는 그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대로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지어 귀신조차도 말씀을 다 물리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전부 다 말씀으로 다 주관하시고 그리고 회복할 내용이다.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을 내용이다. 예수님 당시 했으니까 사마리아까지 그죠? 이방인들까지 두로 시돈까지 가 복음 증거했으니까 다 그대로 복음 증거할 내용을 성취할 내용이 바로 4장 5장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선민의 회복 내용입니다. 자, 그때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죠? 예수님 당시니까 거의 다 뭡니까? 온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그때에 뭡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주위에 알잖아요. 수많은 그때 흩어진 그 모든 각 지역에서 아시아와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심지어 애굽에서까지도 그죠? 오만 지역에서 몰려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질 예언을 모형적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예언했다는 거죠. 자, 회복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가 또 그렇게 보고 그렇지만 여기 구체적으로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표현을 너무나도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해석해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해석해도 되고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포로 돌아올 때 회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때 뭐 여기 예를 들면 회복될 때 대적을 쳐서 탈취물을 들을 것을 예언하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회복될 때 보면 따지보면은 막 뭡니까 자, 예를 들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죠?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고 할 때, 그죠? 고레스가 칙령에 얘가 돌아오잖아요. 그때 돌아올 때 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자기 나라 물건들을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저거 가지고 지어놨고. 그래가지고 스룹바벨이 가가지고 그대로 그 물건을 다 마치 탈취하듯이 가져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다니까. 자기 집도 짓고 성전 재료도 사용하고 막 얘기하니까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고레스가. 허락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흐려와가지고 막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무튼 회복된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역사적으로 성취될 때는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또 예수님 당시에 성취될 때는, 그렇죠? 그대로 이제 성취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아까 세계적으로 설치했죠. 성령 시대 때 모든 것이 또 복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들 것을 회복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자, 4장, 5장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5장까지 했고요. 자, 이제 6장, 7장, 요것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5번 하면 마치겠네요. 딱 6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로 선민 회복에 대해 예언하도록 선민했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요? 패망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자, 패망할 내용, 뒷부분 회복할 내용 했어. 근데 다시 또 패망 회복이 나오잖아요. 종합이죠, 종합. 쉽게 말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1, 2, 3은 자, 패망 내용이고 4, 5장은 회복 내용이고 6, 7장은 패망과 회복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마무리를 쉽게 자, 미가가 이렇게 구성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들어온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아까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패망과 회복 내용이다. 이렇게 구성되겠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이것도 패망과 회복 내용이니까 바로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패망했다가 회복줄 내용을 예언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예수께서 장차 죽었다가 부활 내용까지 나가겠죠. 항상 전부 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내용이다. 아까 예수님 죽었을 때 이방인들에게 죽었다고.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게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자기가 그 메시인지 모르고 유대인이 막 그거 할 때. 아니 제 말은요. 그 이제 누굽니까? 로마 군인들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분명히 왜 죽였는지 원래는 그 상고해 그 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래 죽이게 한 직접적인 원인자는 그렇죠.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죽게 됐지만은 그렇죠. 이제 그 당시 세력은 로마 시대에 이방인들에 의해 가지고 예수가 직접적으로 창에 찔려 죽었으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원래 죽인 사람은 예. 자, 그런 쪽으로는 예. 자, 그래서 이제 6장 7장 내용도 패망과 회복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은 이 패망과 회복 내용을 제가 그래서 처음 부분에 설명드렸잖아요. 다 했는 겁니다. 이제 패망과 회복 내용을. 예. 그래서 모든 내용은 패망과 회복 내용을 통해서 핵심 내용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바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죠? 패망 회복 내용은. 자, 마지막 정리하고 이제 마칩니다. 이 언약 결국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한 예표이다. 다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이 언약 계시의 목적은 뭐냐? 여호와님께서 5명의 선지자 예언대로 선민을 멸하시고 회복해 주심으로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확정해 주셔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확정해 준다는 거예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냥 역사를 배우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 그것이 누구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자체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어떤 의미로서는 예수를 안 보면은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구약 역사를 통해서요. 이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구나. 진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의 고난과 회복 내용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구나. 그래서 바로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확정해 주는 게 이게 선지서 내용이다. 그 말인 거예요. 바로 지금.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택한 백성으로 알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역사 속에서 뭡니까? 그대로 패망과 회복을 통해서 계시되었겠죠. 각자의 속성이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이 5대 속성이 계시되었겠죠. 예? 전능성, 신실성, 뭡니까? 영원성, 주권성, 자비성, 그죠? 다양한 속성들이 막 계시되었잖아요. 그리고 공유성도 있고, 뭐, 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막, 표현됐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우리는 근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뒷부분 경향을 섬기는 거 일단 내가 일부러 설명 안 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걸 진짜 이게 그리스도가 성찰 내용을 볼 때에, 이야, 하나님이 진짜 전능한 언약대로 예수를 보내실 것을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는구나. 그걸 보자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통과 두 가지, 형통과 회복을 통해서 뭘 보였다고요? 하나님 자기 속성을 그대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자는 거예요. 진짜 일상에서.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그죠?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는 거 아까 했잖아요. 처음에. 그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나 그거 안다고 믿는 게 아니다니까요. 물론 그것도 믿음, 가장 근본적 믿음이죠. 그 자체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보니까 구약 역사 전체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서는. 그렇지만은 그걸 믿기 위해서는 역사 자체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인정된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역사 자체에 계시된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데 뭔 당연하게 예수가 죽은 그것만 딸랑 믿겠습니까? 믿음이 안 생기지.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그래서 역사 속에서 자기 주권성과 전능성을 매 순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진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거 보니까 진짜 영원한 천국이 그대로 가면은 이렇게 고통받고 또 영원한 회복돼 얼마나 기쁘게 찬양을 합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진짜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을 끝까지 이 공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예. 그 유대인들이 그거 했잖아요. 저 죽이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분이 이방인이 그 사람이 죽였잖아요. 누구야? 빌라도가 죽였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빌라도가 죽였지만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제 그랬잖아요. 너희들 난 죄 없다. 예. 빌라도 너희들 씻으면서 그러니까 내 후손에게 죄를 돌리라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죠. 죽인 동기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예.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후손에게 예. 너희들 죄를 돌려가지고 독일 유대인들 얼마나 예. 정말 학살을 가서 그런 걸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이방인 죽였지만 예수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 그래, 난 원래 제 생각이 이게. 아, 맞습니다. 후손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저기 독일에 예. 근데 다 그랬어. 유대인도 죽이고 이방인도 죽이고 다 아니 그랬어. 그게 아니고 거기 많이 그걸 했거든. 내 후손이 저 돌리라고. 예. 예수님 그걸 들은 거야. 예수님. 그러니까 그 후손이 완전히 얼마나 고통을. 예, 맞습니다. 뭐 역사서 그대로 이어준 거죠. 예수님 예언.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죽였다 하지만은 예. 예수님 그렇게 생각. 그렇죠. 직접적인 그렇죠. 자기가 미션 기는 자기 죽인 거야. 예. 직접적인 원인은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있고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한 또 죽인 죄 두 개가 죄가 다 자, 일단 이제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미가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존재와 속성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생생하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순간순간 생활 가운데서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미가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생생하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